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 또 말씀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캐나다 분이신데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기도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3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방해다. 그야말로 방해. 기도 중에 전화가 걸려오는 거, 아기가 울면서 보채는 거, 친구가 찾아오는 거,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생각나는 거, 이런 거. 사탄은 기도자를 방해하는데 어느 때가 적당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기도 중에 이런 방해가 있어서 기도를 멈추고 일어났다면 사탄 마귀가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을 상대로 빛나는 일승을 거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의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방해를 받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장소를 구별하는 거죠. 아무에게도 또한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을 나만의 기도처와 시간을 찾아서 가는 것.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가까운 제자들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이런 그야말로 모든 방해에서부터 차단될 만한 그런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애물 두 번째는 뭐냐? 졸음이다. 졸음. 잠을 잘 자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인데 기도 시간에도 자면 안 됩니다. 조는 건 영적인 공격을 당한 거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졸음을 청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졸음은 능력 없는 기도를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서거나 앉지 않습니다. 나는 일어나 걷습니다. 일어나 걷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언제나 걷습니다. 방 안에 모든 물건을 치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나는 몇 년 동안 수천리를 걸었을 것입니다. 내가 걷다가 졸았다면 땅에 털썩 주저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 걸으면서 조는 사람 있나요? 없단 말이지.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나의 정신은 항상 맑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똑똑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졸음이 당신을 공격하면 일어나 걸으십시오. 걸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3번째는 잡념이다.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 머릿속에서 자꾸 다른 생각들이 잡념이 드는 거죠.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죠. 집중하지 않으면 잡념의 공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잡념을 있는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명심합시다. 가장 거룩해야 할 자리가 가장 세속적인, 가장 더러운 생각으로, 누추한 생각으로 가득 찬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여러분, 이러한 잡념들이 머릿속을 뛰어다닌다면 성소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되었다가 아닙니다. 나와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성전에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로 작정하는 거 너무 잘한 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너무 잘한 겁니다. 나왔으면 나와서 해야 할 일을 오늘 하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건 뭐다?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거야.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담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담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거죠.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입니다. 사탄 마귀가 기도자를 집요하게 공격해요.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나 중요해서 기도를 하게 하는, 힘써 돕는 천사들의 도움이 있지만 동시에 이 잡념과 방해와 이런 걸 가져가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이 둘 사이의 필사적인 이런 싸움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명료한 의식으로 오늘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61장 찬송하십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좀 빠르게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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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오늘 4장 23절 24절 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제 오늘 본문전의 상황을 보면 요즘 말로 검찰에 출두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온 길이었죠.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그들이 사도들을 심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의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준 일과 또 그거 놀라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히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어라.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이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을 트집 잡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3,000명, 5,000명이 늘어났거든요. 놀라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풀어줘요. 아니, 무리들이 소동할까 싶어서. 여론이라는 거 무서워하거든요. 권력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실상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 여론이죠. 여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며 풀어줬어요. 풀어준 상태에서 사도들이 노임에 23절 노임에 그게 바로 이제 풀려남에 사내들인 재판에서 풀려남에 13절과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그람마타 학문이 없는 언스쿨 퍼슨인 줄 알았는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명쾌하게 단순하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 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게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위협하고 풀어주었어요. 이렇게 검찰청에 불려가서 신문받고 나온 사도들이 이제 동료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알렸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고 굉장히 경을 칠 만한 일이었는데 이제 나왔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 시편 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25절,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 일어난 일을 보니 지금도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은 혼자 이렇게 각자 개별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대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도들은 자기가 당한 이 괴로운 일이 이게 새삼스러운 일,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각본에 계획됐던 일이고 이미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일인데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당하고 있을 뿐. 그러니까 나한테는 처음 일어난 일이지만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7절, 28절의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과연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과연, indeed, 과연 그러하다, 그러했다. 말로만 들었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게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열방이 분노하고 열방의 왕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게 성경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건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니 제대로 안 가고 있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건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이구나. 복음을 전하는 길에 있어서 이런 일은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지금 그 일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 새삼스러울 일 없다. 유별 떨 일 없다.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은 늘 그러하게 자기들이 대연합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러한데 그럼 그러한 속에 있는 복음 증거자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29절과 30절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위협을 하나님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끝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치유와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병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사도들은 그의 동료들은 앞으로 사내들인에 또 붙잡혀가서 조사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달라, 도망갈 길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러한 세상의 군왕과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고 복음을 죽음으로써 위협하고 너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너 죽일 거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여기 어디 이기적인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들의 기도를 보세요. 여기 어디 이기적인 기도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할 까닭에 대해서만 열거하고 있어요. 내 목숨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나를 지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하는 까닭.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시련과 고난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해 달라는. 주님 나를 지켜주셔야 할 까닭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을 내가 감당할 거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쫄아서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나에게 담대한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게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1980년대 군사정권 시대의 금서였던 게 있어요. 이게 운동권 서적이라고 그래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히틀러 나치에 저항하기 위해서 미넨 대학 학생들이 히틀러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국가 모반죄의 명으로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933년부터 1945년 사이에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당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으로 비유대인 500만 명을 학살했죠. 게슈타포라고 하는 비밀경찰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감금하고 위협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였습니다. 나치의 대량 학살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리고 파괴적인 것이었고 자기들이 행한 것을 전부 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근데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전부 다 인멸할 수는 없었죠.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모든 비협력 국민들은 다 죽였습니다. 한스 숄과 소피 숄, 이 두 사람은 남매인데, 그럼 이 저자,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이 책을 쓴 인게 숄은 이 둘의 언니, 누나, 그러니까 한스 숄의 누나고 소피 숄의 언니죠. 이 두 남매는 나치에 저항하는 백장미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를, 이렇게 외치면서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죠. 처형당하기 전에 오빠인 한스 숄이 말을 합니다. 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행동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까요 라고 말하고, 단두대, 이 칼이 확 떨어져 순식간에 목이 댕강 잘려나가는 이걸로 죽는데, 이 나라는 수백만의 평범한 사람들의 갈구하는 조그만 행복이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언제나 깨닫게 될까? 좋은 역사란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행복이지, 국가주의라고 하는 틀에서 어떤 열정 속에서 확 한가운데로 그냥 획일적으로 몰고 가서 이 방침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는, 폐색이 짙어가는 국가의 운명을 보면서 전부 다 처형하는, 이런 거 아니지 않냐. 언제 가서야 이 나라는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을 짓밟아버리는 맹목적 국가의 명예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언제 가서야 저들은 국민 전체를 위해서나 개개인을 위해서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까? 이게 1943년 2월 20일 20세 그 초반의 의학도가 미넨 대학의 의학도였는데 한스 숄이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겁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역사 앞에서 사람들을 깨우려고 했던 사람이죠.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한스 숄이 독일을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까? 나치당을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까? 나치가 한스 숄과 소피 숄을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과 정신까지 억누를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내들이니 사도들을 억누르고 위협하고 감금하고 협박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해도 담대하게, 이럴수록 더욱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쫄아서 나온 게 아니고 갔다 올수록 점점 담대해지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이라는 게 뭐예요? 땅이 흔들렸다는 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셨다는 거죠. 피조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신적 개입. 땅이 원래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땅이 흔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땅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이건 퀘이크란 말이야. 지진이라면 지진. 근데 하나님이 땅을 흔들었어. 하나님이 땅을 흔들었어. 빌기를 다했을 때 땅을 흔들었다는 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훔 1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예언자 나훔의
비전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입니까? 기도 중에 그는 이런 하나님을, 예언자잖아요, 나훔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바다를 꾸짖어. 바다가 마르면 바다입니까? 바다에 물이 있어야 바다죠. 애바다. 애를 받아. 농담이에요. 바다는 바다서 바다래. 바다는 물이 가득해야 바다지. 바다가 마르면 돼? 강이 꽉 있어야지. 강들이 마르면 돼?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바다가 마른다는 거예요. 강들이 마른다는 거예요. 바산과 갈멜, 나주평야 이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풍요로운 어떤 그런 갈멜과 바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풍요로운 땅. 근데 그 바산과 갈멜이 쇠해. 레바논의 아름다운 꽃, 그 빨간 꽃들. 근데 그 꽃이 시들으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꾸짖기로만 하면 바산과 갈멜의 그 풍요도 쇠하고 레바논의 아름다운 꽃도 쇠하고 강물도 바닥이 닿는, 바다도 다 말라. 산들이 진동해. 산들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 산들이 흔들려. 나가진 것이 솟아나기도 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부여한 질서를 왜 이렇게 흔드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러한 현상들을 보여주시는가? 그건 난 이 정도로 너와 강력하게 함께한다. 네가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나는 피조세계에 내가 부여한 자연 질서를 바꾸면서까지도 나는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과 응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땅을 흔드시면서 뇌성과 번개와 우레와 같은 그런 음성으로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당연히 쫄아야 되고 당연히 두려움을 집어먹어야 되는데 전혀 두려움 집어먹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복음이 더 담대하게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쫄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오케이 알았어 내가 담대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보여주신 게 뭐냐? 땅을 진동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뻗어나감에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은 반드시 체험해야 할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죠.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을 결론을 내면서 6장 19절과 20절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는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건 이건 당연한 일이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가둬두는 사람이 이런 사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몸만 가두는 거지 얘 정신과 영혼은 도저히 가두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가두는데 그 사람의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가 무엇을 정말 두려워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는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 속에서도 쇠사슬에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일은 당연히 내가 견디는 일이고 이거에 내가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일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바울.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겠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이런 기도 할 수 있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이거 쉬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난 두려워요. 하나님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죠? 이런 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저는 그죠? 한 네 번째 줄에나 서게나 해주세요. 이렇게. 바울의 기도는 오늘날 공산권이나 모슬렘 지역 같은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후원교회에 기도 편지를 보내오는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나쁜 사람들 만나게 되죠.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이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의 결실인 거고 누가 막아낼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 오늘 안진뱅이 거지를 낫게 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조사받고 나온 사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더 크게 기도했던 내용들을 오늘 봤는데,
주눅들지 않고 담대해지고, 두려운 일 겪으면 믿음이 꺾여지거나 믿음을 배교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 그들의 믿음을. 오늘날 이랬으면 아마 교인들 절반이 떨어져 나갈걸? 예수 믿지 말라고 막 국가 권력이 나와서 우리들을 핍박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떠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난 하나님이 더 두렵다 그러면서 교회로 달려나오실 분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얼마나 멋진 결론인지 몰라요.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담대하게 해달라니까 담대해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담대해졌다. 신앙생활의 길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종교의 외피를 두는 권력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불을 가슴에 품고 진짜 신앙인의 길을 갈 것인가? 진심으로 본받고 싶은 그런 경지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동일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의 삶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저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니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며 어프로브 해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흘러간 복음성가지만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주님을 그냥 내 먹고 마시는 문제, 내 생존의 문제로만 하는 이방인들도 그런 기도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서야 되겠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가로막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할수록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타고 넘을 수 있는 더 큰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커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개포교회에 믿음이 쑥쑥 자라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차고 있다고,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위협이 있습니다. 과연 있습디다. 과연 있습디다. 그러나 새로운 일이 아니라 내게 없었으면 좋았을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일들은 있구나. 내가 쫄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도 더 믿음이 커서 이 문제를 타고 넘어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신앙생활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건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깨어서 졸지 마시고 잡념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깨어 1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기도하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힘차게 한 20분 좀 쭉 끌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에